여러분 19세기에 영국의 영적인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바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당대 최고의 설교자였고요. 주일만 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그의 교회로 영국 전역에서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청년 하나가 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고민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성도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디 좋은 교회가 없을까요?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해준 그런 완벽한 교회는 없을까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형제님, 사실은 나도 아직 그렇게 완벽한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형제님이 한번 열심히 찾아보세요. 그리고 만일 찾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실망하면서 이제 사무실을 나가려 하는데 청년의 뒤통수를 향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만일 당신이 정말 문제없는 좋은 교회를 발견하거든 꼭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네요. 청년은 어떤 부탁인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거든 제발 당신은 그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에 당신이 다니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 없는 교회, 완벽한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수동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혹은 다니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한 예배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 사정을 보면 시한폭탄이 언제든지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임을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항구 도시고 그리고 부유한 상업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하고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는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적으로는 발달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부를 쌓았지만 아프로디테 여신 신전도 고린도에 있었고 그 당시에 코린티아즈마라는 그러한 말은 고린도처럼 행하다라는 말로 타락했다는 대명사를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야, 이거 완전 고린도 사람 같잖아. 이 말은 바로 타락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바울이 그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또 리더들을 세웠고 많은 성도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고린도에 있을 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열심으로 그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가르치고 리더들을 세우고 이제 바울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매우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고린도에게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가르침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했고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당을 이루며 서로 헐뜯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음란과 부도덕이 노출되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배도 무질서해서 예배 중에 알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종합병원과도 같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한 장 한 장씩을 묵상해 왔습니다. 11장까지 묵상했는데요, 이번에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 다른 문제에 대한 바울의 처방과 해결책이 있는데 각각 다른 문제에 그러나 동일한 해결책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음행의 문제, 예배 때 수건을 머리에 쓰는 문제, 예배 때 방언하는 문제 등 각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걸 해결하는 열쇠는 같았다는 겁니다. 마치 마스터 키처럼 말이죠. 바울은 먼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와 원인의 뿌리를 명쾌하게 지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뿌리를 지적하는 바울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오늘 진수 형제가 제 설교를 듣지 않았는데, 제가 주지 않았는데 오늘 기도 중에 그 기도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을 표시하는 말은요, 오늘 바울은 얘기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높인다는 겁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는데 중심이 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게 항상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예배에 은혜 받았다 라고 말하죠. 제가 나갈 때 목사님 예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한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신 예배입니까? 내가 예배를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입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예배 은혜 받았다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그 예배의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목사님의 설교, 내가 좋아하는 공동체의 분위기, 그게 맞으면 예배가 은혜로운 거야. 그러나 내가 모르는 찬양, 좀 듣지 않았던 말씀, 또 조금 틀린 성가대나 찬양팀의 반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안 된다면 결국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그걸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돼요. 비록 내가 은혜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아벨의 제사가 그랬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는 기뻐했어요. 그 아벨의 제사를 가인이 은혜 받았을까요? 전혀 못 받았죠. 동생이 미운데 하나님이 자기 예배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데 그게 좋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처럼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이 우리의 그런 죄악된 본성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원칙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것을 예전의 율법, 그리스도 이전의 율법으로 우리가 거기서 거리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이면 우상에 바쳐진 제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돼지고기 맛있게 먹잖아요. 삼겹살. 그리고 굽이 갈라진 무슨 음식, 성경 레위기에서 말하는 모든 구약의 음식들을 우리는 먹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고 거룩하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그런 음식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시험에 듭니다. 어떻게 저런 음식을 먹어? 어떻게 저런 거를 먹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그래도 시험에 들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바울이 시킨 대로 먹고 싶은 것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싸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기도에 또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유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종이에요. 죄의 노예예요. 노예란 게 뭐냐면요, 자기의 의지에 관계없이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말해요. 죄는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를 얽어매요. 그 죄의 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마음은 원하고 생각은 발라도 그 죄는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림으로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됐어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자유하기 위하여 믿습니다. 가장 정답입니다. 물론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대답할 수 있지만 자유하기 위해 믿는다는 것만큼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그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가 얼마나 수준이 높은 자유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면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따먹지 못하도록 전기 울타리나 어떠한 그런 방해물을 두지 않았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말은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유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로봇이에요. 왜? 죄를 지으려고 하면 비비비비 우리의 뭐 사인이 난다든가 폭탄이 터진다 그러면 죄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그 선악과 안 먹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그런 걸 진짜 자유라고 하죠. 예수 믿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자유가 있고요, 안 나올 자유가 있어요. 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는 거, 헌금하는 거 다 자유예요. 예수 믿고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사용하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죠.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울산 지법에서 일어난 일인데, 울산의 모 교회 교인들이 교회 일로 다투다가 서로 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치료비 청구를 위한 쌍방 소송을 법원에 제기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쌍방이 법정에서, 한 교인이 법정에서 출두했습니다. 이때 울산지법의 한 판사가 치료비 소송이 붙은 기독교인들에게 희한한 판결을 합니다. 김은구라는 판사님인데요, 그 판사는 한 손에는 재판 기록을, 그리고 한 손에는 책 하나를 들고 법정에 섭니다. 그리고 김 판사는 법정 재판석에 앉은 뒤 원고 A씨에게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5절 6절의 내용을 읽도록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김 판사는 재판 기록을 검토하면서 교인들 간의 분정으로 분열된 상황을 보고서 이 사건도 그러한 종류의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이에서 법정 관리를 통해서 시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끼리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평소에 알고 있던 성경 구절을 읽어줍니다. 고린도 교회들에게, 야, 니네들이 서로
판단하지 못해서 그것을 믿지 않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냐?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사가 그 두 상대방에게, 쌍방에게 그렇게 성경을 읽고 얘기하니까 결국 쌍방이 취소했습니다.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는 반드시 다툼과 그 욕심의 결과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데 여러분의 젊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 재작년에 사랑의 연탄 나누기를 했잖아요. 한 번도 연탄을 나눠보지 않았던 청소년, 심지어 초등학생, 권사님도 있었는데 그 일을 해보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그 일을 참으로 잘했다고 느끼는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자기의 유익만을 쓰기도 사실 바빠요. 내 성공과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준비하기만 해도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역량은 버거워요. 근데 거기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고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할까요? 그건 너무 쉬운 원리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리는 구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내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건 불합리하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개역개정은 복이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정말 맞는 번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멘이죠?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으면 우리는 복이 됩니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복?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처럼,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 혼자만 먹고 살기에 급급하는 복을 주셨다면 나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죠. 아니요.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주신 사명은 여러분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열방과 족속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들이, 자녀와 자녀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할 때는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목사님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간에는 우리가 언어가 있는 것처럼 서로가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영어만 하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의 랭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이 모국으로 쓰는 랭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대표적인 말을, 인정하는 말을 가장 사랑의 언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인정해주고, 우와 최고네, 우와 잘한다 그러면 으쓱으쓱, 완전 단순해요. 여보 멋있는데 그러면 뭐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랭귀지를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선물입니다. 선물. 뭐 굳이 고가의 선물이 아니라도 작은 선물을 주면 마음이 열리는
그런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집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언어를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냥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함께 얘기하고 함께 시간을 갖고 함께 영화 보고 함께 뮤지컬 보고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킨십, 서로 어깨를 하고 손을 잡고.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이 다섯 가지가 다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의 언어가 아주 뚜렷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함께 있는 시간을 사용하는데 남자는 봉사만 열심히 합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그 사랑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 왜? 언어가 틀린데. 나는 함께 해주기만을 원하는데, 그리고 다정한 말을 원하는데 자기는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는 언어로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해야죠. 내가 이만큼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 왜 저를 몰라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하는 주님의 언어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동의어가 뭔지 아세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하게 창조됐냐면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의 분쟁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싸우기 전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제사에서 드리는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결론, 먹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렇게 가르쳤어. 난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전에 먹었어. 그러나 내가 이 고기를 먹는 순간 믿음이 열악한 사람이 내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로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그걸 보고 시험에 드는 자가 있다면 나는 결코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여러분의 자유를, 여러분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맞다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늘 우리 몸의 습관처럼 배어 있고 늘 그런 경향으로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만 바울은 똑같은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하나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덕을 세워라.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곳에 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닌 저와 여러분이 항상 명심해야 될 거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려면 반드시 봉사합니다. 교회에 일꾼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봉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자유로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봉사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릴 거예요. 혹은 저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 혼자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요, 나의 유익,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쓰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 성수동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본물이 터질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멈출 것인가? 그것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달려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수동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예배를 신설하고 또 어떤 사역자가 오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구성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끌어올라야 돼요. 그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도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피곤하지가 않아요. 아직도 마음이 뜨거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지금도 피곤하신 분들 보여요. 졸고 계신 분도 보이고, 그러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이 오후 시간에 밥 먹고, 오늘 또 김정환 목사님 생일이라고 얼마나 또 밥도 많이 드시고 또 공짜라고 또 이렇게 주스도 많이 드시고 케이크도 드시고. 케이크 아까 여전도 회원들 다 드셨다면서요. 아까 제가 구역장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 케이크 그대로 있어. 그래서 목사님 저 케이크 먹어도 돼? 당연히 먹어야지요. 빨리 드세요. 왜 안 나눠 드셨어요? 하고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물어봤어요. 우리 청년들 이따 먹을 수 있나 가봤더니 다 드셨대. 그래서 잘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1, 2, 3, 4부의 맥주 감사 주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고 이 4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어요. 젊음이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시는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이 교회에 덕이 세워지고, 아까 그 고민하던 청년들처럼 완벽한 교회를 찾는 이 청년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교회는 덕을 세우는 교회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구나, 성도구나 알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꿈꾸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부흥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4부 예배까지 이 맥주 감사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은 피곤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주님을 향하여 더 뜨겁고 더 열려있고 더 감사함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에도 바쁜 시기이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 교회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덕을 세우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청년들이 뭉쳐진 성수동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향기를 맡고 함께 다가오는 청년들이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덕을 이루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